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난 갈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들, 누군가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부분들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길게 그들을 향하여 교훈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단 비판과 업신여김을 중지하라라고 교훈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각각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피차에 인정하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진정시켰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되는 교훈 가운데 보다 근원적으로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진원지, 진짜 원인, 그것을 규명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법, 말씀이 바르게 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때 비로소 신앙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인가 법인가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에는 사랑과 법은 대치가 되는,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선택할래, 법을 선택할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존속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이 있어서 그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도 법 앞에서 공평하게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의 발현 아니겠습니까? 법이 없다면 어느 누군가의 독재 아래 횡행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제대로 기강이 설 리가 만무하겠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법 없이 공동체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늘 중앙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요, 법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구별해내어서 옳은 것을 붙잡았다라고 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사회법에 가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면 문제가 해결되죠. 어느 누군가는 그 판결에 의해서 웃을 수가 있고 또 어느 누군가는 울게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외견상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처들이 아물어졌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냥 그 앞에 순복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뿐이지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새로운 갱신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함에 최고로 쉬운 길, 가장 간편한 길이 법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을 붙잡았다 하여서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음식을 먹는 게 옳으냐, 안 먹는 게 옳으냐,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지키는 게 옳으냐, 그냥 똑같이 여기는 것이 옳으냐,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갈등이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보면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규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 헤쳐나가는 숙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는 명사죠. 추상 명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려면 명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사화 되어져야 합니다. 움직여져야 돼요. 사랑하다로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의 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다른 그 어떤 공동체와 달리 참으로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했는데요. 이 성찬 예식은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참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따라서 올곧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이게 개인적 의미라고 한다면, 공동체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한 띠를 띠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된 자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과연 그런 공동체적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묵상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시면서 새롭게 성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사랑하다라고 동사화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는 소극적, 적극적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는데요. 부정적 차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냐. 첫째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 앞에 넘어질 만한 어떤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지 마라 이러면 되는데 왜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둘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방심하지 말고 긴장을 해서 혹시 내가 하는 말이,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이 형제에게 걸림이 되는 것은 아닌가? 주의를 늘 하라 이 말이에요. 거침이 되는 것을 치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을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형제를 근심하게 만드는 어떤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21절을 보시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나 아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염려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집은 어린아이가 있다 없다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둔 집은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깨질 만한 어떤 물건들이 낮은 자리에 없어요. 높은데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던가 아니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건드려서 깨지면 손해보니까 물건 깨질까봐 도 있지만 그보다는 혹시 잘못 건드려서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물건이 손 닿아지는 곳에 두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그 공통점을 볼 때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는 비록 물건이 내가 쓰기에 좋은 곳, 내가 손 이렇게 닿으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탁탁탁탁 배치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해서 또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높은 곳에 두던가 아니면 창고 안에 두던가 해서 그것을 쓰려고 하면 다시 또 가서 찾아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아이를 위하여서 부모는 기꺼이 그러한 것을 희생하는 거죠.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함을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아이를 위하여서 절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했으니까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껄끄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저거 저래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자유하는 자는 혹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넘어지게 되거나 근심하게 되거나 거리끼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비록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저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하지 않는 절제를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을 안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편한 거 하다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치유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이 형제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고기 안 먹는 것은 내가 좀 불편한 것이지만 형제가 실족하는 것을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야, 그것은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죄가 아니야.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만약 그 당시로 보고 그렇게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을 음식을 먹는 자리에 앉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먹었다고 할 때 만약에 그 먹은 사람이 마음에 그거 먹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상태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여전히 마음으로는 찝찝해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에 나오는 건데 하면서 어떻게 분위기에 의해서 또는 하도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렇게 내가 또 믿음 없는 것 같이 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참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위가 곧 죄가 돼요. 23절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절대적 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상대적 죄가 있어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이미 내 마음에서 범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닌데 참여하는 이것이 이미 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여서 그들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부 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술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을 잘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에 술 마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해서 한두 사람 손 들까 말까인데 술 안 마시는 분 계십니까? 하니까 이게 손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주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요, 술을 금지한 역사입니다. 한국 역사가, 교회 역사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술 마시는 것이 죄인 줄로 알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최근에 와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죄로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논쟁과 연구를 통하여서 술 자체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절대적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합일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설교들이 강단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상당히 여유로워졌습니다. 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전에는 몰래 숨어서 마시던 걸 이제는 웬만한 데서는 그냥 마셔도 봐라,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성경에서 문제가 없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죄가 아니라 건덕상에 좀 삼가라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술 안 마시는 분 안 계시잖아. 다 마시잖아 지금. 네. 자, 그래서 전에는 술 마시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술 마시는 걸 보면 믿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술을 마실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술 마시는 사람이 괜찮은 건데 왜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래 아직도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어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야. 야, 내가 장로인데도 마시잖아. 너 집사 가면 까불어. 이러면서 이렇게 권장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괜찮은 거구나 해서 마시면 괜찮은데 이거 아닌데 나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이 술은 죄라고 했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한 모금을 하면 그 술은 술인데 그게 죄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돼요. 믿음으로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서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그런 죄로 이끌어 가게 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는 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여 그 음식을 취하다가 망해버려. 그 영혼이 디스트로이, 멸망당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내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그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한 영혼을 찾아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사업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귀한 피를 다 흘려가지고 한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다른 양이 그 양을 다시금 멸망의 길로 인도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엄청난 일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의 일을 망하게 놔두시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차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과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지켜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랑한다는 게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화목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 덕을 세우기를 힘써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좀 죽으면 되죠.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죠. 상대방을 배려하면 됩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왜 갈등이 일어나요? 배려를 안 하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나의 옳음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을 불사하고서라도 붙잡아야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조금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화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덕이 서로에게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눈치껏 상대방 감정 건드리지 말어. 야, 그 눈치도 없니? 하고 눈치껏 해. 상대방의 감정 좀 잘 봐가면서 이런 눈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냥 밖에 어떤 상처난 것을 그냥 이렇게 가리는 것에 불과한 거죠.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교감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배려예요. 그 배려가 느껴진다라고 할 때 둘 사이에는 교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화평이 세워지는 거예요. 덕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배려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볼까요? 첫 번째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화목을 일구어내는 사람,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맛볼 수 있는 그것을, 거기 가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도 조금 맛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화목과 덕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의 삶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우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밀을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이 땅을 살든지 아니면 주께서 불러가셔 저 땅 저곳에 있든지 나는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겠다.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요. 그걸 아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기자도 참 표현을 너무 맛깔나게 표현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보냄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어떻게 시원하게 한다고요? 추수하는 사람이 얼음냉수 한 잔 마신 것과 같은,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어서 추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상상은 충분히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어요. 갈증이 심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쁨으로 추수를 하면 기진맥진하고 갈증이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냉수에다가 얼음을 탁 타가지고 주면은 그거 한 잔 들이킬 때에 무슨 뷔페가 생각나겠어요? 뭐가 생각나겠어요? 소고기가 생각나겠어요? 그 한 잔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시원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 얼마나 표현이 멋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피차에 대하여 배려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게 큰 기쁨이라, 감사라, 만족이라 여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시 19절, 18절 뒷부분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죠. 필요를 따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회전에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집에서 모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 것처럼 떡을 떼면서 같이 축하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나타난 현상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화평을 이루게 되니까, 덕을 세워나가니까 그 공동체가 백성들로부터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어요. 또는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이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하고 입방아를 찍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손살을 치거나 어우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화목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뭔가 불만스러운 것이 터져나올 듯이 언제라도 터져나올 듯이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만약에 교회들을 드나든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 무슨 화목을 보겠어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다 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칭찬거리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구원이 있겠다고 말을 하겠냐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핀잔만 듣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답지 못해서 화목을 이루어내지 못해서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불거지고 그것이 교회 밖에까지 다 보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누가 교회를 보고 저 교회 가야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도전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목을 화평을 세워나가며 도모하며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교회인가? 우리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부평동북교회는 저 교회는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다르지? 우리가 사는 것하고 뭔가가 달라. 그리고는 그 안에 뭔가 희망이 있겠다. 어렴풋하게나마 거기에 뭔가가 저들이 말하는 뭐가 있나 보다. 궁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입니까? 법입니까? 비본질의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옳으냐를 판가름하기 이전에 나는 너에 대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면서 그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도 웃으시고 사람들도 칭찬하고 우리도 만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의 행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 이 결심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